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한 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서울 신대 부총장이시며 선교학 교수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도전받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게요. 저는 최영건 목사가 아닙니다. 좀 높은데 이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누가 나오셔서. 네. 오늘 올해의 첫 번째 달 선교헌신 예배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장과 부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특별히 선교학 쪽을 이끌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교수님은 특별히 일산에다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트스트림이라고 하는 선교사 치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오거든요. 현지인들에게도 상처 있고 또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끼리 이혼 직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 다 이렇게 서빙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상담을 이렇게 전공하셨거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고 회복시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신학교 우리 동기이고요. 아주 친한 친구이고 학교 때부터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교단 귀한 목사님이신데 지금 소천하셨고요. 최영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공 목사님 멋집니다. 목사님 멋은, 특히 목회하는 목사님의 멋은 제가 어디서 찾아보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찾아보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에서 찾아보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몸짓에서, 이 몸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부부가 다 아주 목사님 부부가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제가 감개무량하고 또 친구 목사로서 아주 제가 참 기쁘고 또 더 기뻐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년벽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해 9월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그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그룹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깨어지는 상황과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겪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하트스트림 센터에 들어올 때 얼굴이 참 안 좋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문제가 있다, 저 문제를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처럼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하트스트림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케어기버라고 얘기합니다. 상담을 하시고 또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일주일을 할애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이애미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미의 에콰도르의 수도인 2,800m의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참여를 했는데 에콰도르 키토에 가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선교사들인데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여러분들 아마 2000년대 후반 2010년도 9년도 어간에 땅끝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아마존 작은 강 지류에서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한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과 남겨진 그 가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케어를 하셨을까? 그리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2010년도에 예배를 담당하는 교역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4월 달에 그 당시에 에콰도르에서 죽임을 당한 선교사의 선교사의 아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입니다.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작은 아이로 나왔던 그 인물인데, 그 아버지가 항공기를 운행하는 에이비에이션 미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항공기를 운전하는 그 직능을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밀림 지역에 작은 항공기로 선교사들을 옮겨다 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분도 거기에서 아우카족의 추장인 민카야니에 의해서 무참하게 창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편집해서 한 5분 정도 그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돌려보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무엇이며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과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 즉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하셨습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 Great Omission은, Great Commission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Great Omission은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심각한 태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사명을 게을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첫 장을 열자 거기에 이 지문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빨간 인주로 찍혀 있어요. 이 손가락의 주인공이 내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우카족의 인디언 주장인 민카얀입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인디언 치고는 꽤 오래 살아서 지금 현재 70이 넘었습니다. 70대 후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스티브 세인트가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어서 계속하여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민카야니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지금은 아우카 인디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거 선교 끝났습니다. 이미 이 찬양 하나로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이미 다 종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세계 선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힘입어서 갈 수 없는 곳에라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 수 없는 곳이,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를 했습니다.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밀림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가정들의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종족들이 바로 10대, 20대, 우리하고는, 기성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아이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한국 이 가정들이 바로 밀림과 정글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대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연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주일학교가 아주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좋은 가정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난 기쁨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분만 축복 받으세요. 신년 벽두서부터 아주 복이, 옷도 아주 색깔이 좋네요. 아주 연두색으로. 얼굴 안 보이시죠? 얼마나 천국의 얼굴이에요. 내가 관상은 안 보지만은 얼굴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500가정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을 가끔 보기는 해요. 그런데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그런 얼굴이에요. 기분 엄청 좋죠? 제발 좀 일주일은 가길 바랍니다. 그 기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인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멀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줘 같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소수의 무리들, 박해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나그네이다. 너희는 누구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없는 거류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난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신의 산이 바라보이는 그 광야에 다 불러 모으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아 두셔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이라고 하면 부름 받고, 콜링이죠. 부름을 받고 구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편지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연결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연결합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특수한 사명을 갖고 열방을 향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이 첫 주일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후원하실지 여러분들 각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고 하나님에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이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작심삼일이죠.
신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올 한 해는 우리 지금 아까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십니까? 안 깨뜨리십니까? 안 깨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식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관계의 나라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고 했지, 인격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언약의 조건, 구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이 땅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한쪽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은 계약금 다 떼입니다. 계약이 자동적으로 폐기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하지 않더라도 강한 자가 그래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네 얼마나 고생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내가 다 알아, 깨트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관계의 약속을 다시 할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을 다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의 잠자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 또는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잘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을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분열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며 우리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인가요? 한글을 깨우칠 때죠. 서울 갔다 오시다가 소년소녀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사오셨는데 아주 정확한 성경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거기에는 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대관령 밑이었어요. 산골짜기에서 촛불과 호롱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소년소녀 성경 이야기 책을 읽다가 엎드러져 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렇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또는 감자를 먹다가 흘린 음식물 찌꺼기 자국들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좋아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야기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하는 기억의 백성입니다.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띠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인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에 그 팔목에 반지나 팔찌를 혹은 목걸이를 끼고 다니시는데 그 목걸이가 보통 값진 목걸이가 아닌데 그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가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가락에 끼고 다니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에 걸고 다니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에 대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신 곳에서 여기 지금 부르신 곳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도 예배의 장소죠. 그러면 일터는 어디입니까? 일터도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가 우간다에 들어가서 밀림에 들어가서 교회를 찾았더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간다의 밀림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큰 나무 밑에서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는데 20-30명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예배 중간에 꼬마 2명이 빠져나가요. 쟤들은 예배 안 드리고 어디로 갈까라고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나는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 2병을 양손에 들고 왔어요. 4병을 들고 왔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코카콜라를 대접하고 싶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아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95%가 코카콜라를 안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도 코카콜라를 아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은 9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 10대들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그런데 저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일터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가지 못할 지역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선교지까지 단기 선교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가시는 분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디로 갑니까? 네팔 카트만두로 해가지고 저는 포카라 지역을 많이 갔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고통받는 네팔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지구상에
수많은 난민들과 기근과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건 나쁘건 간에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방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망신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지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제가 아주 참 인상 깊게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앞에 찬양대 얼마나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몸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장기가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기다만 띄우지 말고 진짜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종이 성경을 가져와서 빨간 줄, 파란 줄, 까만 줄을 그으면서 거기다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을 하면서 내 손끝으로, 내 지문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내 지문이, 내 손끝이, 내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열방,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중간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열방과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과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찬양 부르죠. 여러분, 뭐 야곱의 축복도 부르고 축복송은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축복송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축복송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뭡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어떻게 돌아오게 되리. 2절은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이거는 선교적인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기르는 것,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찬송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찬양하십니까? 찬송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몸에는 악기가 하나씩 있다 그래요. 그 악기가 전통 악기인데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우리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용어를 가리켜서 심금을 울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오늘 아침 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금이 마음에 있는 검은고가 울려 퍼졌습니까? 예.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장기 속에 있는 그러한 심금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9년도에 로잔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 옥스퍼드에 모였습니다. 200년 된 처치 미션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 갔습니다. 한 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올소울스 교회 목사님이며 신학자이고 선교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그 노구의 몸에 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Hi, Uncle John. 존 스타트니까 우리 엉클이라고 불렀어요. 아저씨라고 불렀죠. 그런데 저희 팀을 이끌고 있었던 린지 브라운 목사님께서 존 스타트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거의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날 이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purity. purity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결함, 깨끗함, 정결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열어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어 제가 여러분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더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고 했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얼굴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걸음걸이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humility, 겸손, integrity, 정직함, 그리고 simplicity, 단순한 삶, 욕심내지 않는, 탐욕을 제거한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 지름신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꾸만 질러버려요. 아침에 인터넷 쇼핑 보면서 계속 질러버리는 분이 있어요. 중독됩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나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갖다가 쓰던 게 뭐 넘쳐납니다. 지금은 물질적인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작은 병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 이 분리수거장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쓸만한 물건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다 허물어 버리고 있고 오염시켜 버리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끌어들인, 교회로 끌어들이기 전에 하나님께로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시범적인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서 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코즈메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코즈메오에서 코즈메틱이 나왔습니다. 코즈메틱은 화장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켜서 영어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여기에 많은 계곡 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덕지덕지 붙이고 나옵니다. 그걸 메꾸는 거죠. 그걸 메이크업입니다. 수업 빠지면 보충 수업 할 때도 메이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해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메이크업을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방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달돼야만 됩니다. 말이 전달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예수 따름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전달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그걸 가리켜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신자들의 삶의 모습 뭡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입니다.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루어내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년벽두에 이 오후 시간에, 주일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열방의 시범적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하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